저는 저희 교회가 적고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사소한 것들의 의미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할 때에 왜 12일 동안의 크리스마스일까?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은 하루이고, 또 그 하루를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성탄절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교회들 중에는 예수님이 오피셜하게 공적으로 드러난, 예수님이 공적으로 드러난 그 날, 결국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게 되는 날을 크리스마스처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아니지만 온 천하에 예수님의 탄생이 알려졌다고 그래서 성탄절 대신에 지킵니다. 그래서 교회들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부터 동방박사들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까지를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서 12일 동안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축제처럼 즐기고 또 선포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카드나 또 우리가 성찬 테이블에 있었던 것처럼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함께 예수님 구유에 놓인 마구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상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모든 씬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컷의 사진에 담는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그 크리스마스의 가족 사진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타임라인은 없습니다.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제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별은 그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반짝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이야기하는 별빛을 발견하는 순간이 어쩌면 이미 유대에서 목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별을 보고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여행을 떠난 동방박사들은 최소한 6개월, 길면 2년 정도에 거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도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 아기 예수라고 말할 때 이 아기라는 말은 베이비입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에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잠들었던 그 아이는 인펀트입니다. 막 태어나자마자 갓난 아이고, 여기는 베이비라고 그래서 우리 중에 지금 말하고 아니면 좀 걸어 있고 소리 낼 줄 아는 그런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동방박사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방일까? 첫 번째, 동방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동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락이나 이라크 쪽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터키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할 때에 그 지배권 밖에 있는, 그래서 오히려 그 시대를 통치하고 있고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고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시스템 밖에서 그 제국과 싸우고 그 제국에 점령되지 않으려고 어게인스트하고 자신들의 사람들에 대해서 주도하려고 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왕에 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자신과 아이덴티티를 같이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로마 제국에 있는 이스라엘 동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밖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로마 제국과 싸우고 있었고 그들을 대적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동방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수치스러운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쪽인 거죠.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제국이 동방이었고요. 남유다 사람들을 속박하고 포로로 잡아가 끌어갔던 그 제국 또한 바벨론인데 바벨로니아 또한 동방인 겁니다. 자신들에게 왕노릇했던 사람들, 왕노릇했던 그 제국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에게 와서 그 왕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동방이라고 말하는 단어는 굉장히 정치적인 단어인 겁니다.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라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 전에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이 시대의 시스템과 이 시대의 가치관에 몸부림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이 사회가 말하는 것보다, 이 문화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고 그 소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독립하지 못하고 그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좌절해야 했고 눈물을 흘려야 했고 고민하고 고난받아야 했던 그 세력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시대가, 내가 서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해내는 겁니다. 이게 동방이라고 말할 의미입니다. 박사라는 말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박사라는 사람들은 점성가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점을 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별을 보면서 그 별의 어떤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점성가라고 말하는 사람들,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안에 종교적인 색채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종교적인 이름으로 동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로 있을 때에 제가 제일 많이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말투나 제 행위나 또 제 모습 속에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만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지 않죠. 성경을 옆에 끼고 다니면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종교적인 걸로 외투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목자들처럼 삶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화려한 가운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옷에 먼지와 때와 땀이 묻어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로는 사도로, 때로는 선지자로,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사답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목사를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할 때 이 목사답다라는 말은 제가 종교적으로 포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에서는 항상 말같이 습관처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뱃줄이면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떨어질 때 오이 주여 막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속은 그렇지 않아요. 왜 종교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억지로 이렇게 벗어내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종교적인 것으로 제 옷을 입으면 권위가 더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더 홀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사장처럼 이렇게 서 있으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안수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사하려고 하는데 주님께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해 주고 빡빡 눌러서 여러분 머리에 힘 줘서 기도해 드리면 여러분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종교적인 옷을 입게 됐을 때에 제 속은 전혀 종교적이지 않는, 내가 할렐루야를 제 입에 습관처럼 달고 있지만 정말로 내 삶 전체가 할렐루야로 구성되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박사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동방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었다면 박사라는 말 속에 분별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게 더 배려한지, 어떤 것이 참 의미가 있는지. 김신원 집사님하고 지송 집사님이 여기 계셔서 바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게. 사실 저희가 교회 시작하고 저 오타와에 와서 제일 먼저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오타와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기도 제목에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이 첫 번째거나 두 번째는 다 이 기도 제목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분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받으신 것이 저는 두 분에게 어떤 의미였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뉴펀랜드에 있었던 그 눈물을 흘리고 고생했던 그 시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시간이 잊어버렸다, 소비되어졌다, 아무런 의미로 내 손에 주어진 게 없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다시 한국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더니 그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내가 잊어버렸던 시간, 소비되어졌던 시간,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부끄럽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오히려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조금 더 앞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그때는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숨기고 싶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시간이 지나는 중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한 걸음 나아가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 그것이 소비되어진 시간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선하게 협력을 하셨구나. 이걸 분별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은 그 다음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또 다른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그 전의 기도와 다른 기도인 겁니다. 이게 분별한다는 뜻인 겁니다. 박사라는 말을 쓰면서 분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고난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소망에 있고 그 소망에서 나오는 믿음 때문인 겁니다. 제 마음에 슬플 때가 있는데 그 슬픈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에 저희 주일학교에 리원이, 지원이, 지성이, 남혁이 4명 있었습니다. 저희들 중에 그 상황을 보시는 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에게 친구를 주십시오. 후배 주시고 선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에 중고등부에 사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4명의 친구들도 생기고 후배도 생기고 선배도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애들이 많아졌어. 옛날에 우리끼리 잘 놀았는데 이렇게 나오면 그 기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모여있는 아이들은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고 나랑은 이런 의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너와 같은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큰 교회에 가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남아있으면 너 때문에 너 같은 아이들이 1명, 2명 모이게 될 거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 오는 청년들에게 거의 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어떤 친구들은 한인교회를 가서 거기서 정말 신앙생활 잘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여기에 남아서 나 때문에 나와 같은 친구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1명, 2명 남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가 시간이 흐르는 중에 하나 둘 응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냐라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느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동방박사라고 하는 그 캐릭터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지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신화 속에 있는 이야기들처럼.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대로 별이 동방박사들 머리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비춰서 가로등처럼요. 비춰서 이들을 인도해내고 어떤 집 머리 위에 딱 서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2000년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보다 더 무지하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식하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21세기를 살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빛이 위에 있어서 이렇게 나를 가로등 내리듯이 동방박사들과 함께 운행했다. 그 드라마틱한 상황을 우리 또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알죠. 21세기의 맨 끝에 살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하늘에 별 하나가 반짝했다는 거, 어쩌면 초신성 하나가 생겨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도대체 언제부터 예약하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별빛 하나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빛이 캐나다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동창하나 지구에 도착하는 그 긴 시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예비하셨다는 거잖아요.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왜 우리가 21세기의 상황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그곳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인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자세히라는 말이 반복되어지는데 자세히.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 몇 시에? 그리고 이스라엘 그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을 보내면서 자세히 찾아봐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세히 찾아보라는 말은요, 샅샅이 뒤져봐라는 뜻인 겁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 여기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베들레헴에 왕이 태어났다고 말해.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샅샅이 뒤져서 그 아이를 찾아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하늘에 멀리 떠 있는 그 별빛 하나를 보는 거죠. 그 별빛을 보고 쫓아와서 그 별빛을 의지 삼아서 모든 집 하나하나를 다 두드려 보는 겁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집들 하나하나를.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누락하는데 자신들이 보았던 별빛 하나가 갑자기 다시 보이는 거죠. 아마 지구의 공전이나 이런 것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두들렸던 그 마지막에 집에 자신들이 그렇게 찾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머니와 함께 또 그 옆에는 요셉이 있었겠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의 기쁨이 어떤지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들, 시대를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들, 시대를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환투기를 더 많이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일상의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질문으로 내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그 질문은 함께 나눌 수 있고 저에게 여쭤보셔도 괜찮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계속 킵할 수 있으면서도 그 믿음이라고 말하는 여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과정 속에 그 여정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여정을 혼자 두지 않고 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동방박사들 중에 하나로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동방박사가 3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물이 3개니까 3명의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3명의 외국인이 나타났다고 서울 시내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 일행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직접 헤롯이 머물러 있는 궁전에 들어갈 때 3명이 이렇게 쭈물쭈물하면서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왕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닌 겁니다. 그 뒤에 얼마나 화려한 행렬이 있었을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절단을 이끌고 자기의 패거리들처럼 그룹으로 와서 헤롯의 궁전의 문을 두드리고 헤롯 왕을 만나기를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왕이 어디에 나셨습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무서운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밖에 있는 사람들, 로마를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세력의 사람들이 와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왕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진짜 왕. 헤롯은 그 당시에 로마의 임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대리왕,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권을 가진 총독 같은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캐나다에 제너럴 가버너가 있는데 이 제너럴 가버너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헤롯 왕 같은 경우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시스템 속에서 이 제너럴 가버너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 제너럴 가버너 앞에 와서 Where is king? 말하는 겁니다. 진짜 왕이 어디 있냐. 이 사람들은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에 근거해서 왕이 태어났으면 궁전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자세한 지식, 그것이 꼭 우리의 신앙생활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식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수많은 테크니컬한 지식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정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몇 권이고 그 이름을 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해 갈급함이 있느냐 없느냐. 동방박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자연스럽게 다른 그룹이 생깁니다. 이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구별이 생겨버립니다. 그리스도인 사람과 아닌 사람들. 동방박사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헤롯의 궁전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종교적인 단어와 종교적인 장치와 치장한 제사장들과 수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율법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었지만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들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슬픔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종교적이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궁전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내가 특권을 누릴 수 있고 내 권위와 내 파워를 주장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라는 선포를 할 때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헤롯의 궁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선봉에, 그 의결의 현장에 손을 들고 가하다고 투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적대자가 될 수도 모르는 참 왕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버리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나는 순간에 구별이 생기고, 그 구별이라고 말하는 깊은 틈은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뜨거운 수증기를 뽑아내는 용암처럼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의미를 분별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삶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동방박사들 보십시오. 베들레헴을 샅샅이 산 낱낱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내고 그 아이를 찾아냈을 때에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는 어떤 종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보의 글을 한번 읽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찾고 있는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여러분이 평화와 안정과 가정의 넉넉함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황금은 왕을 의미하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유향은 제사장, 몰약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또 하나 황금은 왕권이라면, 이 제사장이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을 이야기한다면 선지자와 관련된 부분은 죽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건강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하는 도구였습니다. 고대에서는. 그러니까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에 이 아이가 병에 들리지 않고 병에 들어도 금방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부자인 사람들이 귀한 아이에게 이 아이가 아프지 않고 잘 자라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또한 그 안에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잘 자라시도록 그 제물에 담는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21세기의 끝을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에게. 우리는 또한 우리 똑같이 이 사람들처럼 피지컬한 어떤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 서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게 뭔지,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로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제가 여러분의 무엇을 갖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퓨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은 함께 예배 드리는 교우들의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까? 카드나 통장입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다 이미 공유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함께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끼리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줘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 자매에게 네가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절대로 줄 수 없어. 마음인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국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밖에 서 있는 사람들, 거슬리려고 하는 사람들,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잊어버렸으니까. 조금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더럽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보를 살펴보시면 저희 주보에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가 뭔지 아시죠? 좋은 이웃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은 말하기를 이 둘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시험에 드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여전도회가 참 많이 고생을 해서 제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번 모여서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좀 달라고 해서 좀 쓰십시오. 회장단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예산위원회가 예산을 짜고 나왔던 시점인데 담임 목사가 사례비를 깎아서 교회 재산을 아니면 예산을 잘 쓰려고 하는 마당에 교회에서 돈을 갖다 쓰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한 일주일 내내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회비를 다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그 회비를 다 내고 오는 게 마음에 참 미안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을까 논의를 했더니 세 사람이 자신들의 사비를 털어서 선물을 준비해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정말 귀한 마음,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죠. 그것까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귀한 마음입니다. 다른 반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평일날에 여전도회가 모인다고 할 때에 일하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또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거기에 갈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스케줄의 문제이고 그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마음 또한 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가서 좀 더 숫자가 많이 모이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마음,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또한 받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족을 이루려고 할 때, 특별히 선한 이웃이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우산을 파는 아들과 집신을 파는 아들을 둔 어머니의 마음이 됩니다. 비가 오면 집신을 팔아야 되는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나면 우산을 팔아야 되는 아들이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정말 선한 마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국이라고 말하는 그 밖에 서 있는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문제는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나누냐는 겁니다. 햇볕이 날 때 집신을 파는 아들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이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우산 파는 아들과 좀 나눠주면 좋겠다. 이 마음인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우산을 파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흡족하면서 그래서 남은 조금의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의 얼마를 형 이거 써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단순히 즐거운 햇볕이 나는 날에 집신을 파는 아들과 기뻐하는 거 부모의 마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조금 더 있습니다. 그게 형제간의 우애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나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할 때 한 걸음 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그것은 이 마음 하나를 더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너 보고 싶었는데 못 와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내가 가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그 비용을 줄 테니까 이걸로 오신 분들 뭐 하나 같이 나눠 음료수라도 하나 드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선물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물론 내가 씀씀이가 더 커지지만 하나를 주면서 이건 너 주려고 준비했는데 그날 못 와서 못 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예배인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목사로 서 있으면서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유아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제 마음의 욕심이었습니다. 김소연 집사님 찾아가서 아이 데리고 오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계실 때 손자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가족 사진에 그렇게 같이 박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추운 거예요. 괜히 산모 왔다가 바람 들어가면 평생에 뼈 쑤실 때마다 그때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죠. 김선희 집사님 오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세례 나중에 받읍시다. 몸이 좀 더 건강하고 편할 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살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주고 받으면 그거 압니다. 우리가 2000년, 2019년에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롭습니다. 그 이유를 내게 친구가 없어서, 나와 같은 나이를 가진, 같은 형편인, 같은 직업을 가진, 같은 것을 고민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외로움으로 우리 교회가 가득 차면 저희 교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matter of time인 겁니다. 시간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들 찾아가는 것 시간 문제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타와에 적응하고 정착해서 이제 걱정이 없을 때 소셜라이징하는 관계나 친교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없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보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우리는 놓쳐버리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한인교회에 와서 계속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을 보는 거죠. 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거,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거, 저는 이렇게 중간중간을 떼서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툭툭 던지는 스타일. 그 중간에 마디마디는 사실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디마디가 궁금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물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를 설명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냥 그것을 삭힙니다. 근데 그게 삭히는 게 아니고 그 질문을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는 이 사이사이를 좀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왜 그것을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사이사이를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오해가 없어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하지 않는 사이사이도 좀 믿어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생길 때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6개월, 2년이 넘는 그 긴 여정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았을까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같은 별을 보고 있을 때 그들은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었고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고 그들은 별을 볼 때도 그 자리에 같이 그 별을 봤고 헤롯의 궁전에 가서 진짜 왕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같은 질문을 같이 했고 베들레헴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가서 아이를 찾을 때에 같이 찾고
같이 수소문하고 누구 하나가 찾아서 여기 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우르르 그 집에 몰려갔을 때 같은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같은 기쁨. 우리 중에 축복할 때는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중에 내가 다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슬픔이나 불편한 마음 정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저 사람에게 풀렸다고 내가 이 사람과 100% 기뻐해 주는 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정말 축하해 주고 싶어. 근데 내 마음속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100% 너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못 해주는구나. 왜냐하면 내 형편이 나를 그렇게 메고 있어서.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를 축하하고 축복해. 이렇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티내고 좋아하고 싶지만 누가 있어서 그것을 애써서 감추는군. 감추고 있어. 우린 사실 그러고 살아왔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지난 1년 동안 그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티내고 그러려고 합니다. 티내고 좀 그래야 우리가 그러고 산다라는 걸 좀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수없이 오랫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그거를 자제하고 덜 표현해내는 거 사실 우리 여러분 압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시험에 들까 봐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희 교회 괜찮습니다. 저 여러분 좋아하고 저희 교회에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드러내고 좀 합시다. 우리 같은 별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여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별의 주인공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얼굴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는 과정.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질문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갈 때 계속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티내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서서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할 때가 되면 멈추면 안 됩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이륙을 한 다음에 비상 착륙을 해야지 브레이크가 밟히면 비행기 전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돌발 상황을 최소화시키는 게 활주로를 달릴 때의 모습입니다. 정말 필요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안전벨트를 하고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정말 해야 될 것.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태도죠. 저희가 2019년에 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전벨트 매고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읍시다. 아무것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better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해가 되는 말들 조금 삼가하는 거죠. 앞에 있는 리더로 세워진 이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하죠.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참 수고했어 이렇게 표현해주고 더 수고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안전벨트를 매고 이륙하기 직전에 활주로를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하는 일인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이름으로. 우리 2019년에 그렇게 활주로를 달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초부터 우리 2019년에 주님이 좋은 일 많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얼굴에 환한 미소, 기쁨 넘치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때로 어떤 분들은 내 삶이 리셋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문이 닫혀서 그 다음이 안 보이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그분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 손바닥 안에 있는 나를 손오공처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우리 농락하듯이 저 끝에까지 날아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은 우리의 부모인데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수치를 당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스스로 자기 자식의 수치를 드러내겠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정말로 번아웃되어졌을 때 씨름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죄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아, 내가 어쩔 수 없구나. 저는 약간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11조 내놨다가 그 돈만 남아있는데 누가 미팅 시켜준다고 그럴 때 그 11조 봉투 찍고 그 돈 가지고 미팅하러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잘 압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낙심해 있고 실망을 하니까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누구를 소개시켜 줬는데 그분이 은사가 있으시대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근데 이분의 은사는 뭐냐면 딱 보면 안 돼요. 성경 몇 장 몇 절 이렇게 그런 분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 혼자만 가는 게 저는 이제 그런 분을 만나니까 나 혼자만 말고 우리 학교에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고 진로에서 고민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해서 아이들 몇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가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말씀 한 구절 줬는데 차서 막 읽어봤더니 회개해 뭐 이런 거면 어떠세요? 아니면 다윗 앞에 나단이 말할 때처럼 바로 너 막 이렇게 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제 안에 제가 씨름하고 있는 죄가 이렇게 익스포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도 이렇게 이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지도하는 아이들 앞에서 안 만나고 싶더라고요.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저 말고 우리 아이들 같이 갈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청년사역을 하면 보통 그런 표현을 씁니다. 조직처럼요.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이렇게 말해놓고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앞에서 제가 드러나면 그 수치를 그래서 나중에 가기 싫은 거 있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소위 전문 용어로 쪽팔리게 하시는 분이냐? 너를 비참하게 하시는 분이냐? 네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너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함께 있는 신하들 앞에서 나단에 의해서 죄가 다 발바뀌어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그 죄와 씨름하면서 우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 못 이뤘는지. 근데 자존심 하나로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의 시편을 계속 써내는 겁니다. 내 안에 정결한 영을 창조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회개하지 않는 거죠. 왕이어서. 그 부분이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쌓은 명성과 명예와 평판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터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터뜨릴 때에 정말로 다윗을 창피하게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렇게 씩 웃으면서 비웃듯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봐.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떤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합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신다면 부끄러워지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정말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두 구절을 딱 주시는 거죠. 걱정하는 마음을 딱 폈는데 첫 번째가 어떤 구절이었냐면 내가 네 얼굴을 주석보다 더 두껍게 하고 뻔뻔하게 할 거야. 네가 만나는 사람들은 낯이 두껍고 마음이 단단해서 네 말을 절대로 안 들어. 근데 걱정하지 마. 네 얼굴은 걔네들보다 더 두껍고 더 뻔뻔하고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때 제 안에는 열등감과 엄청나게 씨름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3년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벌써 알고 있을 텐데 제가 국민대를 졸업해서 연대에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수준 차이가 장난이 아닌 거죠.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괴감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도한다고 캠퍼스를 돌아다니고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없는 거죠, 자신감이. 제가 아무 이야기를 안 하길래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 입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죠? 형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침에 성경 읽죠. 예. 그때 고백하세요.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말씀에 네가 네 죄를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러보셔서 사하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요즘 그 뒤로요, 죄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훔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회개하고요. 그 죄책감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방 갔는데 뭐 물건 하나 없어졌다고 입긴 목사가 가져갔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진짜 방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넓다는 겁니다. 그렇게 큰 자유, 그렇게 큰 은혜, 그렇게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신경이 쓰이고요. 눈에 들어오고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나도 모르게 나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로마 제국 밖에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떠나야죠. 그 빛을 봤으니까. 얼굴로 그 아이를 볼 때까지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디 계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못 느끼잖아요. 옆에 계신 분에게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옆에 계시는 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감격해하죠. 하나님이 감격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겁니다. 함께 가면 제가 계속 그 이야기를 쓰는 것 같지만 슬퍼하지 마십시오. 잠잠하게 그 길 가운데 서 있으십시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거 드러내고 느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9년 살 때는 조금 더 조심하는 이유가 그것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금 더 말을 한다면 그게 퇴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담겨 있어서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더 말하고, 하지만 덜 말하든지 더 말하든지 그 안에 사랑이라고 말하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고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온몸으로 내 마음을 안으셨다가 내 마음에 있는 상처 때문에 죽어버리셨다면 그 작은 고통 하나, 하나님이 나를 안으셔서 내 마음에 갓이 다 빼갔으니 다른 사람 마음에 하나 박혀있는 갓이 내 마음에 박혀도 괜찮습니다. 용기, 믿음인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가 살아가는 방법, 이 사회가 말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조금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고 싶고 그들이 그렇게 다른 방법의 삶의 스타일을 배워가는 것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그 별을 보게 하셨고 또 그 별을 구체적으로 느끼기 위해 그 아이를 찾아 나서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길을 걷는 사람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분별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행 가운데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2019년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나누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얻게 하시고 또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부분이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